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민년은 60갑자 중에 39번째 해라고 그러죠. 네, 이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중에서도 아주 검정색을 띠고 있는 그런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네. 포효하는 올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세상이 자금의 정치판으로 인해서 포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것에 끄달림 없이 자기 수행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명상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저 밴드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 제 법문을 올리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지만 한 5년, 6년 전부터 밴드에 법문을 하나씩 매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법문을 올려왔습니다. 그 밴드 이름을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밴드 이름이 부처님 인드라망이라는 그런 밴드입니다. 벌써 2000회 이상을 법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법문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나름 그 해석을 하고 또 익히고 그 다음에 요약한 것을 저 혼자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좀 그렇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00회 정도 되었으니까 네, 꽤 오래됐네요. 한 6년, 5년 정도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 새해 첫날, 새해 연초죠. 그러니까 연초에 부처님 법문 중에 그러니까 파악 사요도께서 법문하신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파악 사요도가 대만에 가셨을 때 이 법문 6번째의 법문을 하시고 거기 참석하신 수행자들, 그 다음에 비구니들, 그 다음에 그 일반 신도들, 사부 대중들이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오늘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법문 스마트 명상 제 70강이 되는군요. 벌써 70강입니다. 그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육자 중에 몇 분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 내용은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도와 과를 얻은 후에 도를 닦는다. 그 다음에 사양사과, 과를 얻는다고 도를 닦은 다음에 과를 얻은 후에 성자라는 깨달은 자죠. 성자는 범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자라 하면은 우리 사양사과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범부, 일반 제가불자들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좋고요. 수기를 받은 사람도 수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수기라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수기를 받은 사람을, 수기를 받으면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죠. 그 오신통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수기를 받은 사람도 그의 보디사따라는 게 보살이잖아요. 수기를 받은 사람도 그 보살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받은 사람은 보살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자도 범부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기를 받은 사람도 보살의 길을 떠날 수 없다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붓다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상하다고 선언을 했는데 위에 언급한 자연의 법칙은 무상의 법칙에 그러면 따르지 않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성자가 범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기를 받은 사람도 보살에서 보살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질문자는 불변과 무상이라는 것을 혼돈하고 있는 거죠.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양사학과를 얻으면은 보살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은 무상하지 않다는 것과는 좀 차별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업의 법칙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업의 자연의 법칙은 선업을 쌓으면은 어떻게 돼요?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악의 과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결과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악업을 쌓으면은 그러니까 악된, 잘못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낳는다. 이게 우리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업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업을 쌓으면 성과를 얻고 악업을 쌓으면 악과를 낳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업과 악업이 항상 하는 건가? 항상 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이게 무상한 건가? 항상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선업을 쌓는다고 항상 되고 악업을 쌓는다고 그래서 항상 되는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항상 된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선업을 얻게 되고, 악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악업을 낳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업의 본성이잖아요. 업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업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업력이라고 하는데, 업의 과보를 처리하는 것은, 업의 그 과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과정에서 이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업력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업력이라는 것은 그 과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도과를 얻으면은 그는 우리가 범부가 아니고 성인으로서 우리가 성인에 도달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하지만은 도과의 자연의 법칙이
항상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도과를 얻더라도, 도에서 도과를 얻더라도 그 사람이 악업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업을 짓는다면 악의 과보를 얻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단히 수행을 해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다한 도는 수다한 과를 낳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디사tta, 보살이 수기를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예언할 수 있는 오신통을 갖기 위해서는 8가지의 그 요소를 충족해야지만 수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8가지 요소라는 게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수라나 축생, 아기 이런 쪽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가 인간으로 일단은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건 조금 요새 세상하고 조금 다른데, 여하튼 간에 남자로 태어났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성제를 통해서 아라한가에 들 수 있는 충분한 바람미를 닦았는가.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붓다를 만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운둔자로서 또는 비구로서 업의 법칙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업을 쌓으면 선과를 얻고, 선의 과보를 얻고, 악업을 쌓으면은 악의 과보를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팔선정과 오신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팔선정이라는 게 뭡니까? 색계사선정하고 무색계사선정이 팔선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신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오신통이라는 게 우리가 신족통,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족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천안통이라는 게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신통 중에 세 번째가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천이통이죠. 그 다음에 타심통은 남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능력. 그게 타심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신통 중에 다섯 번째가 숙명통입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나와 남의 그 전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이 뭡니까? 숙명통입니다. 이런 오신통과 팔선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보살의 수기를, 다시 말해서 예언가로서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을 만한 충분한 바람미를 닦았는가. 그러니까 육바람미를 충분히 닦고 생활해 왔는가.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예언을 받을 만한, 예언자로서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바람미를 닦아왔는가. 육바람미를 닦아왔는가. 또는 나아가서 십바람미를 충분히 닦아왔는가라는 얘기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전지정능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서원을 갖고 마음을 닦아왔는가, 또 서원을 세워왔는가, 이런 8가지 요소를 가졌을 때 우리가 수기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시대 때는, 그러니까 뒷방 깔아 붓다, 연등불 시절 때는 운둔자로 있으면서 이 8가지 요소를 닦기 위해서 무던히 고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연등불 시대에 운둔자 수메다였을 때도 이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수기를 받았죠. 8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라한토의 결과는 업력 때문에, 그 사람이 닦아온 업력 때문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라한토과를 얻더라도 그 업력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악업을 쌓게 되면은 그 또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모든 오염원,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선업과 악업을 그 오염을 버렸다는 게 선업과 악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기를 받은 후에는 3단계 십바라밀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수기를 받았다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바라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십바라밀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 십바라밀을 3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죠. 기본 단계 십바라밀이 있고, 중간 십바라밀이 있고, 최상의 십바라밀, 이렇게 나눕니다. 기본 십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속세에서 아들과 딸과 아내와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게 이게 기본 십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죠. 아들, 딸, 부모,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걸 다 떠나는 게 기본 십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십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감을 다 끊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팔, 다리,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관들로부터 완전히 포기하는 게 중간 바라밀입니다. 중간 십바라밀. 그 다음에 최상의 십바라밀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게 최상의 십바라밀입니다. 이렇게 십바라밀을 우리가 가져갈 때 수기를 받은 이후에는 초기 십바라밀, 중간 십바라밀, 마지막으로는 최상의 십바라밀까지 가져가서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테라바다라는 게 이게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 장로의 길, 테라바다 상자부라고 이제 우리가 한역을 하는데요. 상자부에서의 가르침에 보면은 같은 시대에 붓다가 2명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는 붓다가 2명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또 2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일반 제자가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 또는 상가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쌍가라는 게 행이잖아요, 그죠? 쌍가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쌈맞다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면은 그는 죽은 후에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쌈바타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쌈바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인간 이상의 세계에서 태어나지 사악도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이. 그 다음에 심지어 그가 게으름을 피워가서 쌈바타 윗바사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해온 그 업은 계속되는 걸로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붓다로부터 우리가 수기를 받은 보디사타나 보살은 쌍가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수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에 이러한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빨리 경전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사카모니 보디사타께서는 보살께는 사카모니 보디사타께서도 뒷방가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은 후에 사카모니 부처님 뒷방가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은 후에 사아성직업과 10만급을 계속 수행을 했어야 했다. 사아성직업, 사아성지라는 게 이게 뭡니까? 기라고도 있는데 이 기라는 게 뭡니까? 겐지스강에 모래수만큼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수를 우리가 기라고 합니다. 지 또는 기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카모니 보디사타께서도 뒷방가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 사아성직업과 10만급을 계속 수행을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를 받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아라한도 또한 수기를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수기라는 게 뭡니까? 수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전이나 주석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기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 예언은 어떤 경전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또 경전에 어떤 주석서에 그런 게 나오는가? 이건 빨리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기라는 게 뭐냐? 이거는 예언이라는 건데 이 예언은 미래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아라한만이 그 수기를 줄 수가 있는데요. 미래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라한도에 가면은 그게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가 천안통이잖아요. 그죠? 천안통, 오신통 중에도 천안통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라한가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천안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건 조금 질문이 좀 난해한데요. 비상 비비상 처정 선정 비상 비비상 선정에 있는 동안 이게 다승이 무색계 사선정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비상 비비상 처정 이 선정에 있는 동안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상 비비상 처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가는 건데 무색계 사선정이라는 건 뭐죠? 처음에 공무변처정, 두 번째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비상 비비상 처정인데 비상 비비상 처정 선정에 있는 동안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전이나 주석서에서 이 대답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옥사이드께서 선정에서도 윗바사나를 수행할 수는 없다. 네. 비비상 처정도 선정이라는 거죠. 이 사선정, 팔선정에 들어가잖아요. 비상, 비비상 처정도 무색계 사선정에 들어가 있는 게 비상, 비비상 처정. 그러니까 선정이죠. 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삼매를 개발할 때처럼 하나의 대상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삼매를 개발할 때, 쌈맞다와 같이 하나의 대상에만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의 대상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윗바사나는 그 대상을 여러 개를 가져가잖아요. 윗바사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 선정, 호흡명상, 다시 말해서 입출식념은 아나빠나 빠띠빠까리미다. 다시 말해 입출식념에 의한 닮은 표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면은 보는 것인데, 이거는 관념이지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윗바사나의 대상은 어떤 관념 수행이 아니고 정신 물질, 그 원인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 또 초선장에 들어가서는 34가지 정신현상을 보고 하나하나 초선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 일어나고 머무르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 일련의 단계를 관찰하는, 그리고 거기서 무상고 무아를 식별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다시 말해서 정신분열자들도 명상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 예방책이 뭡니까?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 이렇게 딱 집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명상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전문가의 지도가 깨달은 자, 성각자들의 명상 전문 지도사의 옆에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만일 사선정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과 사귀는 기술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선정의 증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선정에 들어간다면, 사선정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인간관계를 좀 원만하게 해갈 수 있습니까? 있죠. 인간관계 원만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입니다. 그런 미움의 요소를 우리가 최소화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선정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선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미움을 없앰으로 해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그 좋은 예가 찬나라는 장로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찬나는 보디사타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보디사타, 부처님이 보디사타로 계실 때 그때 같은 날 이 찬나가 같이 태어났죠. 원래 이 찬나는 보디사타, 부처님이 보디사타 시절에는 왕궁에 계신 왕자로 태어났고, 이 찬나는 그 하녀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부처님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찬나가 자기가 부처님하고 같이 놀이 친구이기 때문에 자만심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가 자기 친구가 부처님이다라는, 그다음에 왕자라는 거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만심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읍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부처님을 팔고 다니니까 부처님이 이 찬나 장로에게 성스러운 벌을 내립니다. 그걸 아난다 존자한테 벌을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찬나하고는 그 어떤 모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걔를 아는 척하지 마라. 인간답게 보지 말고 그냥 걔를 내치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찬나가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찬나가 무상고 무아를 식별을 했지만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는 체득했지만 12연기를 식별하지 못했구나,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깨달음의 경지로 아라한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니 그 사람 그 찬나하고 있을 때는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찬나가 깨달습니다. 인간관계에 12연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12연기의 중요성을 알고 찬나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아라한가에 도달했다는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치 않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연기, 인연관계를 12연계에 대해서 잘 체득을 한다면 충분히 아라한가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유, 벌써 32분이 지나 33분에 접어듭니다. 네, 올해 첫 새해 법문을 스마트 맥상 70강으로 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